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평강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분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혈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분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주보혈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하며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만져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자 위치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곳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익상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문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참회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왕이었습니다. 벌써 내가 왕이었습니다. 4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변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금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다시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환 구조란 사사기의 전반적인 형태를 요약한 단어인데 다음과 같은 순환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가나안에 정착해서 풍요로워진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면 백성은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큰 틀로 놓고 보면요, 사사기는 순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 순환 구조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에게는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오직 5명의 사사에게만 이 순환 구조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무려 7명의 사사에게는 순환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사기가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사기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사사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 즉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도입부가 있고요.
또 끝부분인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가 기록된 그 역사가들이 기록한 정말 고발하고 싶었던 그 시대의 타락상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사기의 중간 부분인 3장에서 16장까지만 여기에서만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사기에는 총 21장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7개의 장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간 부분인 3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도 무려 과반수 이상인 7명이나 되는 사사가 이 순환 구조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리해 보았을 때 큰 틀에서 사사기는 순환 구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세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부분을 다 순환 구조에 짜 맞춰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사기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 사사기라는 이 성경을요, 도대체 어떤 형태로 보아야 할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익상 목사님의 방법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몇몇 이 성서학자들이요, 사사기가 순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내놓기는 했지만 단순히 거기서 그칠 뿐 별다른 정리를 그분들이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익상 목사님께서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심플한 단어로 이 부분을 정리 요약하십니다.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는 보따리 형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서 들으셨던 이 말 기억나시죠? 보따리 형태.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좀 해봐 주세요. 사사기라는 이 보따리 안으로 사사들의 이야기, 그 사례들이 하나씩 이렇게 담깁니다. 그렇게 보따리가 꽉 싸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1장에서 2장과 17장에서 21장으로 꽉 싸서 묶어놓은 보따리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의 안의 내용물들은 도대체 이 보따리에 무엇으로 이 내용물이 담겨 있어서 쌓여진 걸까? 바로 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그 사례들이 이 보따리 안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익상 목사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잠시 책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꾸릴 때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을 텐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보따리가 사사기 1장에서 2장, 17장에서 21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두루마리를 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사사기 1장에서 2장과 17장에서 21장에 담기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2장,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유,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자가, 이 사사기의 저자가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이 보따리 삼아서, 그 말을 이 보따리 삼아서 그 안에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 사례로 담아서 넣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 보따리에 대한 힌트가 바로 사사라는 단어에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사라는 말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사사기를 1장부터 쭉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로 이 사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하는 최종 책임자라고 착각하며 말씀을 보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사가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했으면서 왜 다시 그 말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건가? 자, 성도님들, 사사라는 사람이, 이 사사가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올바른 판결은 무엇을 잣대 삼아서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사가 의사결정을 해요. 그들이 개인의 불호를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그들이 최종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진짜 최종 책임자입니까? 사사기의 심오한 질문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가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가? 누가 이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가? 사실 이 누가 앞에라는 말에는 진짜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진짜 누가, 이 진짜의 악센트가 있어요. 과연 진짜 누가 결정과 판결, 최종 책임을 지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사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사는 철저하게 비세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만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종적으로 그 일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보따리인 1장에서 2장, 17장에서 21장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싹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바꾸기 싫은 하나님이실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일컬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지금도 그들과 함께 살아계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사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사들도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사사기가 마지막 부분으로 향할수록 레위 제사장 그들이 타락의 길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점이 사사기 21장에 걸쳐서 하고 싶은, 이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이고 사사기가 고발하고 싶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떠올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 삼아서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맞긴 하지만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깁니다. 물론 이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있고 또 기드온의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가 좀 더 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절수로 따져보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재차 강조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드온이 처음으로 내리막길의 앞에 선 사사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사기에서 고발하고자 했던 그 내용, 사사기의 내리막길 앞에 선 이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일이었어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얻은 아내 그드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미디안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서자들을 그 이삭을 떠나서 살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또한 아브라함의 서자였기 때문에 동쪽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 미디안이 가나안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동쪽 땅은 오늘날로 따져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 성경에서 미디안에 대해서 더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석비나 토기 등등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료나 또 정보도 굉장히 전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면요, 미디안은 나라를 세운 적이 없었을 것이며 향료나 향신료를 가지고 지역 나라를 다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성도님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당시 요셉을 산 사람들이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인들은 그냥 물건만 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 즉 군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전 재산이죠. 그것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필히 상인들이라면 전쟁에도 능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덧붙여서 미디안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자 다녔던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보를 사용해서 약탈을 일삼아 부를 축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디안의 약탈이 심했다라는 말은요, 사사기 6장의 내용이 그 근거예요. 기드온이 나오는 그 내용. 미디안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사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만약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참 마음이 답답해져요. 사사기 6장 2절에서 5절은 미디안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거기서 살았어요.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과 웅덩이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산에 굴을 팠다는 것은 지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은신처를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약탈을 당할 때 굴 밑에 두고 온 그러한 농작물, 양, 소, 나귀들이 빼앗기는 것을 그저 그렇게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그런 겁니다. 이처럼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기드온의 등장을 통해서 더 강렬하게 비참해져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추수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은요, 한 30평 정도, 꽤 넓죠. 30평 정도 되는 평평한 공간에 나귀가 타작판을 끌고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알곡을 모으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이 포도주 틀은 바위 틈 같은 데다가 파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 중턱 막 이런 데도 파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위 틈을 깎아서 이 3평 남짓, 단 3평 남짓의 울퉁불퉁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이렇게 털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의 말씀은 파종 때의 약탈자들이 침입했다라고 말했고 지금 기드온이요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달력상 파종 때는요 9에서 10번째, 9에서 10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을 거두는 시기는 3번째 달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6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파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다 가져갔고 6개월 동안 또 이후에 와서 거두어들인 밀도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양, 소, 나귀까지도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종 한 달을 앞둔 후가요. 이 파종한 후에 한 달 후가 이 암양들이 새끼를 낳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출산을 앞둔 암양까지도 모두 싹 다 가져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말 이 참혹한 비참함을 등에 업고요. 초라하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미리삭을 털던 바로 그곳에서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름 뜻은 베는 사람, 그러니까 싹 베는 사람, 자르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특별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명하신 일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었던 이 바알 제단을 베어서 허물어 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잘라서 없앤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드온의 이름 뜻이 중요한 다른 이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미까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드온은 아버지의 집안 사람과 성읍 사람이 두려워서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일을 한밤중에 합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그의 이름은요 요아스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요아스가 바알을 위해서 불을 피우면서 제사를 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인 사람이. 그리고 이 일은 요아스 자기 혼자서만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이 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읍 사람들도 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바알 이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 상이 찍힌 모습을 본 성읍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 또 사막 부족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는 일,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하겠다라는 이 일에 당연히 12지파를 다 불렀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12지파를 다 부르지 않아요. 단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만 부릅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했을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요. 먼저 신앙적인 연대감을 가진 이 공동체성, 그것이 느슨해지고 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 느슨함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 기드온의 끝부분에서, 설교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의 모습에서 이 일이 그가 얻어야 될 전리품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일에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릴 때 잘 들었던 유명한 일화, 양털 뭉치로 징표를 구하게 되는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딱 두고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이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사인으로 알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그 사방 땅이 다 젖어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면밀히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면밀히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사사의 믿음도 이전과는 달리 퇴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사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이제는. 지금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승리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절로 회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과거보다 더 세련된 것처럼 보이고 더 멋진,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걸까?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됩니다. 1886년에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황해도 소래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비록 이들이 다 선교사의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술술 대답은 했지만 아직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들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자 소래에서 온 교인들이 두루마기를 다 벗고 돌아서는데 모든 이들의 등에 하나같이 다 십자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소래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다 걸어서 왔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등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서울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초대 한국교회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화입니다. 과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사사 기드온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서히 빗바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못 믿어요. 계속 하나님을 재차 확인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장차 사사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전반에 거쳐서 생겨나는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32,000명과 하롯셈 곁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는 미디안 군사의 수는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많은 수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이 인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결국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300명이요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대고 핥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물을 이렇게 마셔도 주변을 살피면서 볼 수 있는 준비된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고작 30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불가능 속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칼도 없이 빈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든 횃불 나팔만으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 성경 이야기가요 굉장히 참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참 흥미로운데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실 때 사사기를 반드시 꼭 읽어보셔요. 1장부터 21장까지 차례차례로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 책도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에게 일어났습니다. 문제가요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성도님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지만 사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왕을 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렇게 처음 등장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평화가 온 직후였습니다. 승리를 이룬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이전처럼 꾸준히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참 정답 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여러분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나의 아들도 여러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 사사 기드온의 이 고백과 좀 맞지 않잖아요. 기드온이 내리막길에 섰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요, 이 말을 한 후에 했던 행동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이익상 목사님이 선택하신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기드온의 본색. 사사기는 기드온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은근슬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의 본색. 사사기는 기드온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은근슬쩍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구를 거절한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흔쾌히 금귀고리 하나씩을 던져줍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기드온에게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게를 대략 환산을 해보면요. 17kg으로 환산을 할 수 있어요. 17kg. 제가 오늘 금 시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세로 금 17kg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세로 금 17kg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2억에서 14억 5천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 금귀고리만 받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을 보면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귀고리 무게가요, 금 1700세겔이 되었대요.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다. 왕들이 입었던 옷들까지 이 물건들 또한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사사기는 기드온이 이 재산에 대한 욕심만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가 말로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상 그의 중심으로는 더한 것을 바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말과 행동 중에서 무엇을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선하면요, 선한 마음이 있으면요,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행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으로 그가 만든 것이 에봇이었어요. 에봇. 그리고 그가 만든 에봇은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 성읍에 두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에봇이 어떤 옷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옷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이 에봇은요, 레위 지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에봇과는 전혀 무관한 므낫세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게 될 왕정 시대에도요, 왕의 영역이랑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룩한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이 자신의 마음대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그 옷을 자신이 사는 성읍에 둬요. 자기가 사는 성읍에 에봇을 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나에게 와 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마저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세상 최고의 어리석음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사들과 함께 몰락의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더 이상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드온을 시점으로요. 이제 사사시대는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딛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사사기의 보따리에서 진짜 고발하고자 하는 그 주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부패하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를 돌아보고 이 현대 사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먼저 나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비록 나는 지금 사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데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시험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의 마음까지 다 들어주시니까 앞뒤 보지도 못하고 찌꺼기 섞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부패된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욕망, 그 에봇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까?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어제 깨끗했다고 오늘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아야 해요. 또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전 살아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이 그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있었던 그 작은 마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시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키며 점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기드온이 내리막길에 섰다. 기드온 내리막길에 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요, 이 내리막길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돌이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기드온은 이 사사시대는 내리막길 앞에 섰지만 우리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한 분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상승 곡선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아주십시오.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내리막기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내리막길에 우리는 같이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내리막길에 하나님 그들이 걸었던 것을 하나님 감명교사하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상승곡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대 사회를 바라봅니다. 이 아픔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내가 왕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참회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맛보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들이 내리막길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에게 내리막길은 끊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사사시대와는 동일하지 않은지 비슷하진 않은지 마음을 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모두 끊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 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는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물이오니 흠양하시고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여서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며 연약하여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을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며 기드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막길에 서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상승 곡선을 이루게 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